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은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사고 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것들이 쉽다면 여러분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20대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복싱도 배워서 나중에 프로 선수까지 돼서 돈을 받고 시합에도 한번 나가봤고, 대학생 때 연극도 좀 해보고, 연극도 좀 연극으로 무대도 서보고, 또 영화를 또 좋아해서 영화를 시놉시스를 쓰는 그런 작업도 좀 해봤고, 또 바둑도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10대 때 못 해봤던 것들이 다 생각나서 바둑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대 후에는 유럽으로 배낭여행도 좀 다녀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회사도 좀 차리고 싶어서 회사도 차려서 운영을 했었고, 또 학원도 한번 차려서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무언가 다르게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 좀 의미 있게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더 무언가 좀 특별하게, 어차피 할 거면 좀 마음 담아 특별하게 해보자 했었고, 또 한 번 사는 건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지런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우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혀 내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 해야 될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고 싶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이 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빠로, 엄마로, 또는 남편으로, 아내로, 또 교회 직분자로, 또 회사에서 직책이 있게 서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고, 내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자고 하는 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죠. 항상 새벽기도 일어나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가, 아이들 방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어야 되는데 차고 자고 있으면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또 혹시나 또 나오면서조차도 혹시나 무언가 집안에 빠뜨린 일이 없나 생각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또 어쩔 수 없이도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는 것이 어른이라면,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통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 순간부터는 딱 두 가지 일만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일이고 하나는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일 수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가 원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 시작할 때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3시에 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 12시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9시,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이제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시면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죠. 가장 해가 떠야 될 시간인데 가장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그 상황이 그래서 지금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면 오후 3시쯤 됩니다.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라는 뜻이에요.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로서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마음에 얼마나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억울한 자리이겠습니까? 마지막 인간의 버림.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가혹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힘이 들었던 상황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외침 속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느껴지지만 그 3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포도주, 어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든 그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운가 보다, 저가 십자가에서 너무나 아픈가 보다 해서 개 중에 누구는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예수님께 이 해면, 이렇게 수건 같은 데 포도를 적셔서 좀 먹여서 조금이라도 진통과 좀 마취의 효과를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또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냈을까? 처음에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은 억울하고 인간으로서의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지막 그 순간에 내신 말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 마지막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를 원망했으나 내 목숨,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아들로서 또 이 땅의 사명자로서 마지막 가야 할 곳과 마지막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자리,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얼마 전에 제자반에서 나눴지만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큰 휘장을 휘장이라 해서 우리 커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20cm, 30cm 정도 되는 두꺼운 그러한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벽이죠. 이거를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허리에 줄을 동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가 그 줄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당겨야 됐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죄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그 장소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를 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동안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대변했던 그 육체가 십자가에 완전히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여러분 세상에 구원이 아무리 많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겨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찢기셨지만 부활하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정말 갈갈이 찢기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실 정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큰 선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시부터 사방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른 복음서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요동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놀랍게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여지껏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데 앞장섰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먼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분을 내고 화를 내었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뿐만 아니에요.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결국엔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몇 명,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모와 여러 몇 명의 여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서 온 이름 없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리에 섰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왜 보냅니까? 왜 2000여 전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고난주간에, 야, 니네 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핸드폰 보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어디서 주워 배웠는지,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 라고 얘기하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조금 더 의미 있고 특별하게 보내야 되느냐? 그 특별한 게 무엇이냐? 막 나를 쳐서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나에게 모든 것들 내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더 사랑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이 시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하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 아는 사람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도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셨고, 우린 예수님만 생각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순종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이 고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기간은요, 우리로 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 주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서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능히 감당하며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내 못 따라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 어쩌면 주님을 멸시하며 괴롭히던 자들이 우리였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며 십자가 아래의 자리에 서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분함의 모든 자리를 참아내시며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들, 아직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의 영광의 자리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의를 바라며 섰던 모든 자리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또한 내일 주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 하나님 여지까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자리들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주어진 모든 자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며 감당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 사랑을 통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치며 여전히 분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으로 다시 모든 자리 감당하며 내 십자가 지며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